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구나. 이 교훈을 얻으면은 성경 본문을 잘못 보는 것이고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었으면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하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들으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꼭 수요일을 들으세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자녀의 미래에 매여서 사는 모습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었는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또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 우상숭배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3월 마지막 주가 개척 시작 주일인데 설립주일이라 안 합니다. 설립주일이라면 내가 세운 게 되잖아요.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 교회가 설립된 것이 또 동백에 18년 전에 이곳에 개척된 거예요. 이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신앙 체계와 우상 신앙 체계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제가 보면 많은 교인들이 여호와 우상 섬겨요. 하나님 우상 섬겨요. 예수 우상 섬깁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은 다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믿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점점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저에게 쓴 편지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또 교회가 점점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전당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뭐냐면은 차이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가면은 우리 책장 있잖아요. 돈 안 받잖아요. 복음은 돈으로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기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치 유튜브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야베스의 기도가 제가 보니까 우상숭배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복 위에 복을 받았더라, 야베스는.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복 위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참 우상숭배입니다. 부제로 제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기도 일어났는데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사사기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걸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걸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왜 차지하지 못했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렸지.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만든 예수는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차지하리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걸 알려면은 민수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수기 강해를 다 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은 민수기 32장에서 이제 가나안 에돔을 둘러서 요단 동편에 도착하니까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땅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이 땅을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너희가 마음을 하나 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네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낙심케 하느냐, 이러면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가데스 오아시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에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은 다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엄청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 와서 정탐꾼 보내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에게는 희망을, 젊은이에게는 보람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평안을,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교회는 저런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더니만 아낙 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보기도 그런데 그들이 보기도 안 그렇겠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낙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가서 능히 취하리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 낙심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황당무계한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곳에 돌아다닐 면적도 안 되고요. 2, 3일 길이면 되는 그 길인데 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낙심케 되어졌어요. 오늘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리까 하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목사인 나를 세워서 이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상숭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계시된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합치해가지고 말씀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하라 하지 않았나? 선교하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 그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또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소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다 있겠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생각을 성취하느냐, 저 생각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지금 한국에 너무나 절실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파 기도 들어줘서 이 나라 빨갱이가 판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보수 꼴통들 물리쳐서 없는 사람도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40 비전 저는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놔놓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부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곳곳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어요. 이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왜?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완료형이거든요. 침범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삶에 참 자유함이 일어나요. 사사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1절부터 기도를 잘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있고 좋은 교회 되어져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서 저는요 참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이 집 산다고 자녀 교육 안 시키면은 그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집 사는 거 좋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근데 집 산다고 자녀 교육 안 시키면은 집은 못 사도 자녀 교육 시키는 게 제대로 된 집안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보면은 집 산다고 자녀 교육 안 시키는 거하고 같은 형태의 목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어른 김장하라는 진주 MBC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봤는데 기독교인은 아니던데 참 부러웠어요.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을 하는 사람. 44년생이니까 옛날에는 약사 자격증 없어도 약방 이래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800첩씩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는가? 사람 길렀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의 몫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 과학자도 있고 훌륭한 의사도 있고 훌륭한 법률가도 있고 이런데 또 편지 온 거 보니까 그래 놨어요. 선생님이 준
장학금에 보답을 못하고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돼서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 김장하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이 평범한 게 제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2040 비전이 그런 거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거든요. 그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자산 가지고 무슨 큰 프로젝트 했다는 거 말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왜 못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낙심케. 잘못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2040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로 가까워지는 것은 이제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내 뒤에서 양이 지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그 말씀. 그런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자 갈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너 왜 그래 기도해? 함께 가라고 하지 않았어? 낙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민수기에서 내가 말 안 했어? 그래 안 합니다. 그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래 유다가 가라 이래.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축복 기도할 때에 유다에게 기도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홀 왕위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래요. 자, 이것도 축복하면은 그런 복을 받는다 이래 버리면 우상 숭배 되어 버려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냐고 까딱 잘못하면은요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은요 0.001이 다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같아도 하나가 다르면은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응? 여기에 유다가 올라갈지를 할 때에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레아의 아들이고 넷째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은요 장남의 역할을 해요. 언제 하는가? 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쌀을 주고 돈도 자루에 넣어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을 모함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야기하라 이러니까 이 천진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집에는 연세 드신 아버지가 있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10명만 왔다 이러니까 요셉이 다 알잖아요. 다음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보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식하고 돈을 가지고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양식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 얼굴도 못 본다고 했거든요.
그때 르우벤이 뭐라는 거면 르우벤은 육신적 장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절대로 양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야곱이 펄쩍 뛰어요. 하나 죽은 것도 그런데 또 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펄쩍 뛰니까 르우벤은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이런다고. 굉장히 여기에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도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가면은 나에게 죄를 물으세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부분 많습니다. 공금 가지고 인심 쓰려고 하는 거 많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저는 참 우리 대통령이 막 공약을 할 때 자기 돈이면 저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르우벤입니다. 유다는 나에게 죄를 물었었어. 그 야곱이 베냐민 내줍니다.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도 또 잘 알잖아요. 뭐 은잔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므온을 베냐민 대신에 놔두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다시 양식이 떨어지가 가려고 할 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유다가 총땡 매요. 어떻게 맵니까? 야곱이 전혀 그러지 않을 때에 만약에 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나에게 죄를 물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엉어리졌던 요셉이 풀려버립니다. 유다를 보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가서 울고는요,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총대 매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총대 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창세기도 연속 강의하면서 이 강의하고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 교회 뭐 하면은 내가 해야지. 내 오주머니 다 비니까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지금 있는 장로님들 말고 옆에 있는 땅 사자, 뭐 사자 이럴 때 제가 꿈쩍도 안 했어요. 왜? 땅 사자면 장로님이 이래야죠. 목사님, 제가 절반 내놓을게요. 우리 장로들이 절반 할게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교인들 호주머니에 서가지고 땅 사가지고 내가 저 땅 사자에서 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할 때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동생 시므온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님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거든요. 다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명이 레아의 자손이고 라헬 자손 2명이고 빌하와 실바의 자손이 2명이 돼서 12명이거든요.
그래도 한 배에 난 시몬에게 네가 놔둬주면 내가 네 땅 차지할 때 도와줄게. 이래서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 건너면은 가나안에는 7족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가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데 아도니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베색의 왕도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못하잖아요. 칼 못 잡잖아요. 엄지발가락 자르면 못 뛰잖아요. 전쟁에 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니까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에게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구나 하는 그를 예루살렘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상 숭배의 기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지금 그 뜻을 알려고 하다 싸움박질 나요. 옆에 있는 땅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메시아 망상할 때에 지나놓고 보면 안다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신앙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것이 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야 가슴이 뛰거든요. 우상 숭배는 가슴을 뛰게 해요. 가슴을 뛰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해야죠. 히틀러 같이 가슴 뛰게 하는 연설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정확한 판단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병 고쳐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하소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냐 죽은 우상숭배자의 신앙의 차이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우상 숭배의 기도는 예스만을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이 4가지입니다.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체인지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상숭배 기도냐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노로 응답해도 감사합니다.
웨이트에도 감사합니다. 체인지에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고,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도 메시아 망상하면서 윤석열을 세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면 알게 되어져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간증삼아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서울고등학교에서 꽤 상위 클래스에 있었는데 서울에 놔두고 왔더니만 완전히 밑바닥 쳤어요. 그래서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개척하면은 우리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해야지요. 교인들 보기에도 그렇고 뜻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그런 거였어요. 야, 니 맨날 혈연의 자녀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 했는데 니 아들이 니 개척한다고 돌보지 못해서 대학 떨어진 걸 가지고 나에게 그래? 그때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이 뭐냐면 내 아들이 떨어진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합격해서 기뻐하는 그건 왜 몰라? 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설교하고 다르게 생각했네. 끝마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두 군데 합격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둘 다 신입 훈련도 받았는데 신한은행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기업은행에서 막 발발이 전화 오더라고. 저희에게 오라고. 그런데도 신한은행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스의 응답에 감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나? 우리 아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둘째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 시험을 쳤는데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됐어요. 그때 이 할렐루야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랬다면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야, 네 딸 두 군데 된 거 좋냐? 네 딸이 만약에 한 군데만 했으면은 그 자리 누군가가 들어갔을 텐데. 너 참 이기적인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기도와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24년 기도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비전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앞에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비전에 중직자들은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은 동참하게 해달라고. 유다가 되어지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사사기 1장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과 교회의 표를 쓴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앞에 있는 그런 기도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되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됐을 때, 예스가 응답이 될 때 저와 같은 깨달음이 있고요. 노나 웨이트나 페인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젠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만진바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에 한 걸음 더 앞장서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유다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시므온이 되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040 비전에 중직자들은 앞장서고 성도들은 동참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